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비가 좀 내려서 고민하시다가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어쩌나 설교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좀 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24년 또 신년 인사를 또 고향 어르신들에게 또 모교의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인사드려야 되겠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진도 이런저런 사유로 진도에 내려온 지 벌써 7, 8년이 됐어요. 그간 가장 작년에 좋은 일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모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또 장로님들이 마음을 써서 주셔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가장 가슴에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남은 생 목사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몸부림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덕담이라고 나눈다면 여전히 우리 삶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내 외로움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 시선에서 마음에서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붙잡고 우리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혼과 몸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사람의 몸을 이렇게 보았을 때 한 200가지 정도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고 또 한 75조 개나 되는 세포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세포 덩어리예요, 우리 몸이요. 그리고 성인 기준으로 뼈가 206개로 됐답니다. 신생아 때는 더 많지만 성장하면서 뼈가 이렇게 합쳐져서 성인은 206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 상식선에서 몸을 이렇게 보면 뭘까?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겠죠. 그리고 지방층이 있고 우리 표피가 있겠죠. 이런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 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건강. 젊었을 때도 건강 중요하지만 연세 드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건강이죠. 많이 쓰셨으니까 몸이 연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병원 쇼핑을 다니는 게 당연시 될 만큼 그래서 참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 이렇게 펴보십시오. 여러분 손. 그리고 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여러분 손 봐보십시오. 등도 보시고. 이 손이요, 여러분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역사.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서 험난한 고통을 당하든 눈물을 흘리든 늘 나와 함께했던 내 손. 고생 바리바리 했던 그 모진 고난을 다 따라다녔던 내 손. 고맙죠? 그리고 내 몸도 평생 나를 간수하니라 몸뚱아리로 함께해 준 이 몸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내 손아 고맙다. 내 몸아 고맙다. 예. 그럴 때가 간혹 있잖아요. 지금은 고장나고 조금은 기능이 쇠약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몸인 것이 좀 고생스럽게 살아온 것이 미안하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웰빙적인 삶을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구조는 몸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영혼이 있다면 좀 찍혔으면 차라리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해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믿기가 쉬워요. 확인해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게 딱 병원에 가서 찍으니까 나왔어요. 그럼 영혼이 있으면 사후세계가 있는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교리를, 그 믿음을 당연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믿음의 세계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영혼마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 몸에서 함께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 이 마음과 영혼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조금은 단순하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의 영혼은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그런 거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영원히 있었던 것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모두가 그들이 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원히 있는 존재,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저도 한때는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알고 있었냐면 네 주제 파악을 해. 네 주제를 알고 살아라. 너를 되돌아봐라. 이런 뜻으로 알았거든요. 네 자신을 알라 이 뜻은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의미는 너는 너의 존재가 영원히 있는 고귀한 숭고한 존재인 줄 알고 너를 존귀히 여기며 너의 영혼을 돌봐라. 이런 뜻에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주된 뿌리는 일반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이 주류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안토니 후쿠마 신학자와 또 성 어거스틴의 위대한 영혼의 위대함의 책에 근거해서 또 성경에 또 성경학적으로 성경 본문을 인용해 가면서 그런 뿌리 안에서 해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이고 이 성전, 장막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니까 아마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이 급히 다윗성을 빠져 도망간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단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멀리한 그런 상황. 그래서 여호와 장막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 시편 84편을 기록된 걸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을 계시는 그 임재의 장소로 그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궁정도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지성소를 그 예배하기를 사모했든지 육신이 새약할 만큼, 짝사랑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약하고 심히 마음에 괴로운 것처럼 그런 사모함이 사무쳤기 때문에 그 육신이 새약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까지 합해서 전적인 전심으로 그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그 장막에 가고 싶으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애타는 안타까움을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2절에서 사람의 구조의 단어들이 나와요. 이 본문에서 사람의 구조가 나오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른 성경 어느 본문보다도 이 한 절에서 영혼, 마음, 육체, 이 구조가 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 정도로 요약하고, 그러면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가 어떤 구조로 우리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된 것을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마지막 적용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당연히 구약에 기록되어졌는데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고 해요. 굳이 이렇게 표현하여 드는 것은 네핏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고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영혼이라고 한 번에 나와요. 그러나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이 영혼이 쓰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핏이라는 뜻은 그냥 생명이라는 그 목적이 있고, 루아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해진 은혜를 받은 영혼, 그래서 같은 영혼이지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은 영권의 상태, 이 두 가지가 다르다. 이 정도는 본문에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혼을 나타내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뭐 다 아시지만 제가 굳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 위해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PPT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읽으신 대로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영혼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 시편 40편 5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영혼에 대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구조를 영혼, 육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 안에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어요. 사람을 영혼, 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어떤 자료들이나 영상들 보면 대다수가 영혼, 육, 3분설적으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되게 저도 예전에는 영혼 그리고 육, 2분설로 저도 이렇게 알고 또 그걸 많이 대다수 따르고 있는데, 오늘의 방향은 분명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몸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시체,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몸 자체로는요. 그래서 영혼이 몸과 함께 있을 때에, 몸이 영혼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람에게는 그게 전인적인 유기적인 통일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역할이 따로 있고 육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구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는 영혼과 몸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통일체를 이루어서 우리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전인격적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근거를 보면 먼저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혼의 뚜렷한 구분,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되게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해요. 영은 하나님에게, 혼은 사람에게, 그리고 몸은 자연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혼과 영을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언어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언어에도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인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전체, 하나의 완전, 하나의 단일 통일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육체, 몸을 따로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통일체를 이루어서 삶을 영위한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시체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설계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존재 방식이 특이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두 인격이 어떻게 충돌되는가? 두 인격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적으로 있다. 한 인격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영혼과 육체로 분리적인 삶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하나의 삶으로, 유기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짤막짤막 여러 가지들을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영혼은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해드려 봅니다. 영혼이 우리 몸의 신체에 어디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플라톤이란 사람은 뇌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과거에 마음의 역할도 뇌에서 발생하는 걸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영혼까지도 혹은 마음까지도 뇌의 작용이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얘기할 만큼 그렇게 뇌과학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심장에 영혼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어거스틴이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적으로 이 제자와 다룬 이 대화의 책에 기록의 책에 보니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였네요. 그도 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계란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계란이 부화한 지 며칠 만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계란을 깨가지고 부화하는 과정에 봤더니 3일째 되던 때 심장이 생기고 심장에서 혈관이 나왔다라는 그런 과학적 탐색을 했던 철학자를 봅니다. 그러나 영혼이 우리 신체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서도 살펴보니까 영혼이 무엇인가 보니까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다. 무형의 실체다.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그냥 사전에서 표현한 것 좀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무엇이냐?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형의 실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 143편 3절에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심령은 마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상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그래서 영도 마음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안이란 신체의 장기의 일부분이 아니라, 특정되어지는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속에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음에 머물고 마음은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영혼, 마음, 몸,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영혼이 우리 몸에 있으면 신체의 어떤 장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 인격의 나타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언행심사라는 것은 영혼이 마음에 작용해서 말과 행위와 마음 씀쓰기와 사고까지, 생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이 나오는 과정이란 겁니다. 왜 이 과정을 구조적으로 왜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몸을 연단시켜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과 행실과 그런 뜻들을 바르게 해가는 그 회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있으면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담가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기는 것이다. 단순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잠겨지는 것이다. 자신의 죄성을 얼마만큼 느끼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달리 느껴지게 되겠죠. 우리는 연약한 거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내 연약함을 말씀에 드러내놓고 인격과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제 더 연결해서 보면요, 그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영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영혼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보혜사로, 돕는 자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예, 2절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의 최정방 전선은 어디냐면 마음밭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또 인간의 구조, 사람의 구조를 보았을 때 영적인 전쟁의 장소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를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영혼도 있는데, 이제
마귀가 주어지는 생각도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마음에 있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을 돕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과 마귀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의 신앙의 최전방이 어디냐? 마음의 전투에서 지면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이고 그 안에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용적이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칼빈이 한지 그러나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새를 어떻게 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에 대하여 분별하고 구별하고 내칠 수 있는 그런 구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법궤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그 법궤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넘어갑니다. 좀 유치하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이해할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전투기 사진인데,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보일까? 물론 불완전한 비교입니다. 그런데 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와닿지가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 전투기를 하나 떠올려 봤어요. 당연히 불완전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만 담으시고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전투기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육신의 삶도 전쟁이고 영적으로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투기고요. 저 전투기 자체는 몸이에요. 근데 몸만 있으면 시체라고 했잖아요. 저 전투기가 되려면 조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투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도 영혼이 없으면 시체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조종석에는 조종사가 있죠. 이게 영혼이고, 그리고 뒤편에 부조종사, 물론 성령 하나님을 부조종사로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혼과 몸이 주도적으로 유기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의 협력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제쳐놓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끌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체는 우리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기계란 고장이 생겨요. 갑자기 바퀴가 안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잖아요. 고장,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장을, 기계의 고장을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는 감각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오감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마음이, 영혼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밖에 오는 바람, 저항, 그리고 미사일도 다 포함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비행기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면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이게 다 중요하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말과 행동은 마음의 밭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구조를 이렇게 설명해 보았고, 자, 영혼의 최고의 기능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안감을 느낀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불안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딱딱하지만 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그러면 관리하면 좋을까?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사진 이제 마지막 하나만, 2개가 남았는데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자, 레몬과 또 유자예요. 저 맛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유자를 한 입 깨물이면, 레몬을 한 입 깨물이면 시죠. 아우 셔. 그림에는 없지만 탱자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탱자를 어렸을 때 한번 파란 탱자, 익지 않는 탱자를 깨물어 봤거든요. 아우 셔. 입에 침 안 고이신 분,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이 유자와 레몬과 탱자 얘기를 듣고 보고 듣고 입에 침이 안 나오신 분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침샘이 말랐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반응합니다. 물론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인격과 언행 심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 마음이 건강할 때 인격적으로 언행 심사가 바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불안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을, 마음을, 우리의 전인격적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고 성화적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그러지 못한 내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고 그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어디에 쓸 것인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를 잘 건강하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가 있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의 요소가 잘 들어올 때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용점에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할게요. 그리고 하루에 성인 남자나 여성분이나 칼로리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남자에게는 2,700 정도의 칼로리, 여성분들은 2,000 정도의 칼로리. 그래서 모든 식품에는 소금, 나트륨, 단백질 여러 가지로 일일 섭취량 기준으로 퍼센트로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뭘 드실 때 당이 없는 그런 것을 골라 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도 먹잇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몸이 5대 영양소가 필요하고 하루하루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들. 그처럼 우리 몸에도 건강함을 위해서 영혼 관리를 어쩌다 열심히 한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단점은 뭐냐면 어쩌다 열심히 잘 되다가 어느 한때 너무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매일매일 삶에서 내 영혼과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TV 채널만 막 돌리고 있고 유튜브만 막 올리고 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에 생각하는 것들을 하루하루에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 말고도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등한히 할 때는 우리 영혼이 배고파한다는 겁니다.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끼 열심히 밥심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절이면 펴서도 하고 그리고 서서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서 한 넉 달 정도 입원해 있으니까 무슨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침대 기도를 했어요.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묵상들을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았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침대 기도예요. 그리고 고독과의 대화예요. 우리 인생은 침대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물론 밖에서 길에서 사고로 갑작스런 일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요양병원 침대, 병원 응급실 침대, 여러분의 집의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바닥에서 운명하실 거란 말이죠. 교회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젊다고 다 오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연적으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대 기도를 많이 훈련하시라. 침대 기도.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무릎 꿇어서 하기를 추천합니다.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침대 기도, 침대에서도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는, 그 침대에 누워서 고독과 대면할 수 있는,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힘들고 싸워야 되고 의무해야 되고 못하면 죄책감 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침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고독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과 나누는 친구의 벗으로 마음을 나누는, 나의 영혼의 소원을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마무리할게입니다. 화면 하나 보실까요? 자,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5가지, 몸을 위해서는 5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면, 첫 번째, 5가지로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말씀할 수 있지만 이 5가지만 읽어보고, 그리고 제목만 가지고 또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5가지 정도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일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 어느 날만 왕창 먹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쫄쫄 굶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이 5가지를 답습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기도.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물론 이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결과물이기도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더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중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찬양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TV나 유튜브로 막 이런 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으세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가정 안에도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누워 계시면서 창세기를 검색하면 창세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걸 자꾸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배당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5번째, 감사입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찬양과 이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영적인 칼로리가 날마다 공급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주님과의 더 깊이 가까워지고, 그러할 때 실천적으로 교회 와서 직분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집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이런 모든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칼로리가 부족하면 불평이 나오고 하기 싫어지고,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에이 텔레비나 보자,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진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조금 뭔가 있으면 교회 안 가. 그게 다 영적인 육적인 싸움이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밥을 드시고 5대 칼로리가 필요하듯이, 1일 적정량의 칼로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규모 있게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과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영혼의 건강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